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 곁에는 여러분에게 궁금한 점을 풀어주실 오택현 교수님 그리고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면 언제나 문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문이 있고 왕궁에도 문이 있고 가정집에도 문이 있고 빌딩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도 그 성에 문이 있어서 그 문을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통과를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의 문이 어떤 의미를 주며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구도시의 대표 성지 성전산으로 향했다. 이곳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소인데 이 산 동편에는 통로를 막아버린 황금문이 자리 잡고 있다. 쌍문으로 이루어진 황금문에 막힌 담은 메시아가 올 때 열린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다. 그때 먼저 부활을 체험하고픈 그들의 소망은 황금문 일대를 이렇게 묘지로 가득 차게 했고 그 근처 아람 마을의 사람들 또한 마지막 심판의 날 황금문 근처 무덤부터 열릴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예루살렘 성문들은 적의 침입 시 방어할 수 있도록 나자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문 8개가 성벽을 따라 연결되어 있다. 성문이 그러하듯 예루살렘은 과거나 지금이나 늘 전시 상태로 길거리에서 총맨 군인들을 보는 것은 흔한 모습들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또 하나의 문을 만난다. 바로 분문인데 예루살렘 성문 중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문이다. 우리와 조금 다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만 아무튼 자유함이 아름답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순례자들을 따라 분문을 통과해 가다 보면 닿는 곳이 바로 통곡의 벽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유일하게 남은 이 성벽을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은 6일 전쟁을 일으켰고 6일 만에 이곳에서 한을 풀어낼 수 있었다. 예루살렘의 시내 곳곳은 늘 전운이 감도는데 그것은 일상사를 행하는 시민들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감지된다. 따분한 교실을 벗어나 현장 학습을 나온 학생들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그러나 그들을 인솔하는 교사들은 다르다. 그들의 필수 소지품은 총이다. 갑작스런 테러로부터 아이들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성벽을 따라 예루살렘 남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전쟁의 상흔을 생생하게 담은 시온문을 만난다. 6일 전쟁 당시 이 문은 최고의 격전지였다. 그리고 그 흔적은 성벽에 난 총탄 자국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왕 교수님,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우리 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구예루살렘에는 모두 8개의 문이 있는데 각 성문들이 그 성서적 의미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문, 예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셨던 황금문,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황금문은 예. 지금 저희가 8개 문 가운데에서 예. 스데반 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입성하실 적에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예. 16세기 전까지만 해도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은 예. 그 황금문을 통해서 종려주일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벳바게에서 출발을 해서요. 예. 감람산을 넘고 기드론 계곡을 거쳐서 그리고 황금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지요. 대개 그 길이가 한 2km가량 됩니다. 예. 그런데 8개의 문을 저희가 화면에서 보았는데요. 7개의 문은 열려 있고 예.
이 황금문만은 닫혀 있습니다. 예. 닫혀 있다기보다는 메워버렸어요. 문의 흔적은 보이는데 그걸 다 메꾸어 놨기 때문에 문의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요. 16세기 그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 문을 막아버렸다고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메시아가 영원히 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봉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문을 보면서 또 뭐라 말하는고 하니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이 제일 먼저 열릴 것이다. 예. 그래서 황금문은 종료주의를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문이기도 하지만 예. 유대인의 신앙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관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 영적 의미로서는 아무도 그 문을 누가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막겠습니까? 네. 오늘날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주님이 다 열어놓으신 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교수님, 성지순례 가서는 반드시 방문하는 지역인 그 시온산 입구에도 시온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쟁과 많은 관계가 있다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예루살렘 성문은 예. 16세기 오스만 터키의 슐레이만 1세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두르고 만들었던 그 문을 현재 저희들이 순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 시온산에 있는 시온문은요, 예. 자, 좀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시온산 입구에 있는 어떤 문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 당연히 시온산이 성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시온산이 성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저희들이 왜 이렇게 성문 밖에 산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 점도 슐레이만 1세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 왜 설계를 할 때 시온산을 성문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밖에 포함시켰냐 예. 말을 하면서요. 그 설계했던 사람을 참수했다라고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산인데 밖에다 놔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왕을 화나게 만들었던 어떤 이런 어떤 역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온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시온산과 현재의 시온산 사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시온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20세기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결과 우리가 부르고 있는 시온산은 구약시대의 시온산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시온산은 훨씬 더 남쪽에 있는 장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시온산을 잘못 불러왔기 때문에 자, 그게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온산은 구약시대의 시온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곳 시온산은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시온산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 사람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성 바깥에서 가장 높은 장소를 점유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 안에서 성을 지키려고 하는 아랍 사람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오늘날도요, 시온 문에는요, 그들이 쏘았던 많은 어떤 그 총알과 그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현재 시온산 주변에는요, 또 시온문 주변에는 아르메니아 지역이고요, 다윗의 가묘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통곡교회 등의 어떤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보면 가이드가 말하는 그대로 믿어지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런 그 역사학, 지리학적 공부를 하다 보면 성지순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왕 교수님, 그 예루살렘의 8개의 문 중에서 네.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8개의 문을 저희가 저 화면에서 보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 모든 문이 다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쓰레기를 버리는 문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예레미야 1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 분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 나가게 되면 오지 그릇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생활 속에서 버리고 싶은 것들을 그 문을 가지고 나가서 버리는데 그 분문을 통해 나가게 되면 흰놈 골짜기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8개의 문이 다 나름대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7개의 문들은 다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역할들을 합니다. 뭐 성전에 들어간다든지 뭐 담회색으로 간다든지. 그런데 이 문만은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더러운 역할을 해야 된다. 문 가운데에도 어떤 문은
참 헌신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문이 그 서울도성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시금문이라는 문은 항상 사람이 세상을 뜨면 시신이 나가는 문으로 옛날에 그렇게 사용했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이치에서 볼 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8개의 문 중에서 3개의 문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5개 문이 또 있습니다. 그 5개 문을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 성벽 근처에는 토착민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재래시장이 있다. 세겜을 거쳐 고대 상업도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길목이기에 예부터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늘 붐볐던 곳이다. 이 시장의 입구가 바로 다메섹 문이다. 성벽에 있는 문들 중 가장 큰 것으로 적을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문이다. 이 안전한 성문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먹거리를 사고 팔며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이 문 주변에는 현재도 군인들이 철통같이 경비를 서고 있다.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있을지도 모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철저한 경비로 그들은 성 안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터를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속의 한 위대한 인물이 밟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참 사람 사는데 어디든 비슷해요. 이게 다메섹 문이라고 이름하면 되죠? 사울이 예. 사울들이죠. 네. 이 문을 통과해서 다메섹이 잡혔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이 다메섹 문이라고 하지 유명한 문이라고 합니다. 왜 군인이 지키고 있네. 다메섹 문은 바울의 새 역사가 시작된 통로였던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 서쪽의 욥바문. 이 문은 지중해 연안의 욥바 항구로 통하는 길이 시작되는 길목이다. 헤롯 안티파스의 집 부근의 헤롯문은 아랍직으로 연결되는 통로이다. 성벽 동쪽의 스테판문은 기드론 골짜기로 통하는데 이처럼 예루살렘의 8개의 성문들은 새로운 목적지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들 중 한 곳을 통해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 교수님,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문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사자문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 그 스데반 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성문을 스데반 문이라 부르는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할 때 성 밖에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저희 사도행전에서 보았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바로 이 문 앞에서, 스데반 문 앞에서 순교를 했고 그 앞에 문이 세워졌다 해서 이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설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16세기 중건했던 오스만 터키의 슐레만 1세가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사자 4마리가 나타나서 슐레만 1세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주 나쁜 꿈을 꿨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너가
폐허로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사자들이 나타나서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꿈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레이만 1세는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요. 그리고 주변을 성벽을 이렇게 4km나 걸쳐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다가는요 사자 4마리를 그려놓고 뭐 내가 이렇게 성벽을 중건했으니까 나 죽이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로서 사자 4마리를 그려놓기 때문에 이 문의 별명을 가리켜서 뭐 사자문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절에 근거해 봤을 때 자, 스데반 문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살펴보게 되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자, 목사님도 스데반 문을 들어가셨을 때 바로 성 안나 교회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 옆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데반 문 자리가 양의 문 자리가 아니었겠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자문의 이유, 스데반문의 이유, 양해문의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왕 교수님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노시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를 그 영접하고 일어나서 그 극진히 그를 모시고 대접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성경에 그 성문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왕 교수님, 그 당시 성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성문에 붙어 있는 그 성읍 안 그 광장, 그것이 이제 만남의 광장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할 적에 그 성문 안 광장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그들의 그 경제 생활을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게 되면 물건을 내다 놓고 팔면서 물물 교환도 그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사회생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저희가 아모스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그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사회생활 하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읍 안 광장으로 가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앉아 있는 장로들에게 판결을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던 곳이 성읍 안 광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성문 또 광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들의 말로 하게 되면 마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문 안 그 광장은 일종의 큰 마당이 되어서 만나기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을 주기도 하는 그런 마당 역할을 했지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대문도 이런 마당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 교수님, 이 밖에도 그 뭐 여러 가지 문이 있지 않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들이 현재까지 4개의 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 4개의 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엔 다메섹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문이고요. 또 아랍 지역에 있는 어떤 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수많은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또 시장이 자주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북새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메섹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메섹을 향하고 있는 문이기 때문에 다메섹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메섹 문과 황금문 사이에는 헤롯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왜 헤롯 문이라고 하게 되면 근처에 헤롯 궁전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꽃을 많이 팔기 때문에 화문 또는 꽃문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이 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뉴게이트라는 세문이 있는데 이 문은 기독교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원래는 1899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문이기 때문에 세문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요르단이 이 지역을 다스렸을 때 1948년 이후에는 이 문이 닫혀져 있다가 이스라엘이 1967년 이 지역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는 성문이 열려서 현재는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는 문입니다. 또 마지막 문이 요빠문입니다. 요빠문은 예루살렘 서쪽에 나 있는 유일한 문이고요. 요빠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빠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빠문이 유명한 것은 1918년에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오스만 터키와 마지막 세계 1차 대전을 싸우면서 예루살렘 성지를 수복하게 됐는데 당당하게 성지를 수복하면서 욥바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지를 수복했기 때문에 욥바문이 굉장히 유명해졌던 것이죠. 자, 이상의 어떤 4개의 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8개 문을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사실 문들의 그 이름과 문들의 그 나타난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 문만 들어봐도 아 여기는 무슨 역사가 있었겠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네요. 예, 참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방청객 중에서 그래도 또 질문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구 예루살렘에 성문이 8개나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지닌 신학적 의미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문이 왜 8개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윤 목사님, 오 교수님 설명을 통해서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문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성곽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특별한 용무를 찾을 수도 없어요. 이런 다메섹으로 가려면 그 문을 가야 되고 다메섹 문으로 가야 되고 욥바로 가려면 욥바 문을 가야 되고 다 문마다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걸 하면 신학적인 의미를 물어보셨는데 아마 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신앙적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 문이 아니고서는 어떤 곳에 다다를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걸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문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비교한다면 택도 없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좁은 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말을 타고 가기보다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어쩌면 이런 문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한 것이 미문인데요. 그런데 이 미문이 성전 동쪽에 있는 황금문이라고도 하고 혹은 아니라고도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줬던 어떤 그 사건을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사람들은요, 또 일부 책에서는 황금문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문이기 때문에 황금문이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미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문은 엄연히 다른 문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성전 동쪽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 밖에서 황금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은 전혀 다른 문이고요. 자,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했던 그 문은 바로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그 은혜로운 해설 누구든지 알고 싶고 누구든지 파헤치고 싶은 그러나 누구도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깊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다가서서 많은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편리한 대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갈 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9장에도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와 나와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 이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열었습니다. 이 문은 무제한입니다. 인류가 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병든 사람도 고통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해결하는 여러분 되어서 열린 문을 끝까지 자유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